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고요.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나무만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홍천 시골이라고 해도요, 솔직히 겨울에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 나무만 보고서는 사실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다 잘 모르는데, 근데 나무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무를 몰랐는데 꽃이 피면 알 수 있어요. 꽃이 피면 이제 꽃을 알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복숭아꽃이 폈어요. 그리고 내가 사전 지식이 복숭아꽃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나무는 무조건 뭐예요? 복숭아나무예요. 살구꽃을 알고 있는데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꽃을 보니까 이것이 살구나무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벚나무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근데 벚꽃이 핀 걸 보니까 이 나무가 벚꽃나무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꽃에 대한 지식도 없어. 그래서 꽃이 폈는데 이게 복숭아꽃인지 살구꽃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 분은 나무를 몰라요. 꽃을 보면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까지 달려야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달려야. 이제 열매는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슈퍼에서 사 먹다 보니까 이거는 배나무였네. 배가 달린 것 보고 배나무, 사가 달린 것 보고 사과나무, 자두 달린 것 보고 자두나무, 이렇게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 더욱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도 알아봐요. 나무도. 짐승 키우는 사람들 그거 아시죠? 소 키우는 사람은요, 소장수는 딱 장터에 가서 이 소는 얼마짜리다 딱 안돼요. 우리가 볼 땐 구소가 구소인데, 근데 소장수는 그게 아니야. 딱 보면은 어깨에 뭐 살이 들어가고 어디 엉덩이 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건 튼실한 소다, 이거는 병든 소다, 금방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는 것처럼 나무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정도는 과일나무다, 이게 무슨 나무다까지는 알 수 있는데 좋은 나무다, 좋지 않은 나무다, 그거는 또 전문가들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우리 마태복음 17절과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랑받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힌다는 것은 돌로 찍어서. 옛날에는 그게 톱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톱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도끼로 다 나무 잘랐어. 그래서 요즘 같으면 톱으로 켜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 던져 넣느니라. 이 말씀은 좋은 나무를 잘 심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곡식이든 무슨 뭐든 물고기든 가라지 비유든 겨자씨 비유든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너는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구분이 잘 가지 않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아야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과일나무는 열매가 좋아야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식적인 논리를 잘 알면서도 교훈을 삼지 않고 이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 올해 좋은 나무 많이 갖다 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셔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터가 좋은 곳에 심어야 합니다. 터가 좋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 비싼 과일나무다 할지라도 모래밭에 심으면 잘 자랄까요? 모래밭에는 심기는 쉬워. 그런데 영양분이 없어. 그래서 모래밭에서는 그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갈밭은 어떨까요? 자갈밭도 적당하지가 않아요. 돌짝밭 적당하지 않아요. 가시덤불밭은 어떨까요? 가시덤불밭도 적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나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들을 좀 이렇게 산에 갖다 심고 그랬는데 심을 때는 저도 알죠. 가시덤불에다 심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과일나무를 사서 거기다 심어놓고 제가 또 이렇게 시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름을 지내서 가을에 가보면 그 나무가 1년생은 작잖아요. 주로 이제 1년생, 3년생 이제 이만 갖다 심으면 한 5년만 돼도요 나무값이 막 껑충껑충 뛰어요. 그래서 한 15,000원 전후되는 것들을 부담 없이 사다가 심어놓고 이거를 가보지 않으면 나는 가시덤불밭에 심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옆에 있던 풀들이 자라서 이 1년생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위에를 덮어버려요. 그 위에를 덮어버리고 멀리서 칡넝쿨이 살금살금 기어와서 이 나무를 뱀이 또아리 틀듯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이 나무가 숨이 막혀 목졸라 죽어. 그래서 이 나무가 아마 죽기 전에 나를 엄청 불렀을 거야. 주인님,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가볼 새가 없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가시덤불밭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가시덤불밭에 심어야만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곳이 가시덤불밭이 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가 좋아야 돼요. 가시덤불이 덮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반경을 최소한도 2m 이상은 풀을 뽑아줘야 돼. 2, 3m는 뽑아줘야 그 나무가 안심하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잘 자라려면 세상의 터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심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래야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맹모
무슨 뭐라래요? 삼천지결함의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결.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맹자의 어머니, 맹모는 맹자의 어머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씩 갔어요. 한 번은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공덕묘지 근처로 갔어요. 공덕묘지 근처로 갔는데 우리 맹자가 거기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맨날 무슨 놀이 하냐면 장례식 놀이 하는 거야. 매일 공덕묘지에 장례식 오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맨날 그러니까 애들끼리 상주 노릇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맨날 이거 곡소리 흉내내면서 놀면 얘가 커서 사람 노릇 제대로 하겠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집을 알아봤는데 시내에 마침 시장터에 방이 하나 나왔대. 그래서 그걸로다 이사를 했어. 결단하고 이사를 해서 이제는 장성곡 소리 안 하겠다 하고서는 안심을 했는데 그 시장터에 있는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 걸 보니까 또 장사하면서 노는데 싸구려 배추 몇 단에 얼마 싸구려 하는 거야. 또 깜짝 놀랐어요. 맹자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애가 이사를 와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맨날 물건 가지고 싸구려 하다 보니까 싸구려 인생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도 살 데가 못 된다 해서 또다시 알아보다가 마침 집이 어디 하나 나왔냐면 서당 옆집이 나왔어. 그래서 서당 옆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뭘 해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가마솥에, 누룽지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천자문을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글을 가지고서는 서로가 노는 거야. 서로 시를 짓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지만 서당 옆에서 자라서 그 맹자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는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유럽에도 자자 돌림이 누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있고. 그래서 이 자자로다가 세계적인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터가 좋아야 돼요. 터가 좋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과일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사람의 나무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거기서 자라야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홍천중앙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홍천중앙교회 안에 이 사이즈는 뭘 말하고 있죠? 밭을 말하고 있어요. 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거야. 홍천주왕께서 뿌리를 내려서 홍천주왕교를 통해서 내려지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영양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흡수해서 우리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천주왕교회는 터는 좋아요, 안 좋아요? 터가 좋은 거야. 왜? 누구의 터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름을 잘 주어야 합니다. 거름. 자, 모든 곡식이나 식물이나 과일나무나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고 잘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나무도 거름과 같은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으면 뭐가 자라죠? 육신이 잘 자라. 원래 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같은 한민족이야. DNA가 같아.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체격이 비슷해야 돼. 그런데 남한은 해방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부흥되면서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우리 남한은 몇 끼 먹어요? 3끼에다가 간식 먹고, 그 종일 간식을 먹는다 해서 간, 그걸 말을 빨리 하면 또 욕이 돼요. 그래서 종일 먹어. 그냥 저녁 때도 먹고. 저도 세미나 가면 저는 저녁도 안 먹는 판인데, 그냥 저녁 때 세미나 끝나고 그러면 9시, 10시가 되면 목사님들이 문 두들겨. 뭐 간식 먹으러 가지.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자야지 무슨 먹어 그랬더니 배고프대. 그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통닭이 있대. 와, 통닭 먹으면 살찌는 거 그들 아시죠? 그냥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저 이 체격이 크잖아. 물론 먹긴 먹겠지만. 근데 북한은 군인들도 키도 작고 체격이 왜소하대. 우리나라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된대. 그래서 디무제트 안에 어디죠? 그 판문점에 남한 쪽에 서 있는 군인은 쭉쭉빵빵인데 북한 애들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쳐다본대. 와, 가난한 거지 나라에서 뭘 먹고 저렇게 걷지 그랬는데, 하도 북한은 속이니까 그냥 거지 나라라고 남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거지 나라는 저렇게 키가 크고 쭉쭉빵빵이야. 그냥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잘 자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양식을 잘 먹으면 뭐가 건강할까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책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책 봐도 그냥 삼류 소설 보지 말고 우리가 인문학 정도 되는 책들을 봐야 돼. 최소한 문학 전집이라든가 철학서 저걸 봐야 돼. 그래야 거기에 심오한 사상들이 나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하도 책을 안 봐서 정신이 병든 사람이 많아.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 몰라. 그게 문제야. 너나 없이 병들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게 비정상인데도. 세 번째로 무슨 양식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면 신앙이 쑥쑥 잘 자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다른 말로 의인의 열매라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잠언 11장 3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 의인의 열매 맺는 신앙인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예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른 말로 전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서 전도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과수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과수원과 같은 교회. 홍천중앙과수원에 심겨진 모든 성도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곧 다른 말로 의인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나무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많이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다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잘 먹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요즘 식사는 비싼 건 엄청 비싸다 그래요. 10만 원짜리라 그래.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식당에 가서 나 혼자 먹으면 맛있을까 맛없을까? 그래도 또 맛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차라리 10만 원짜리 혼자 가서 먹느니 우리 교회 카페에서 한강라면 2천 원짜리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싶어. 제가 한강라면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한강라면 있어요, 이 카페에. 우리 저 자판기 앞에. 차라리 그 2천 원 내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맛있지, 나 혼자 10만 원짜리 가서 혼자 먹으면 재미가 없어.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아는 목사님이 결혼식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저 광장동 쪽에서 했었는데, 근데 그분의 모든 친인척과 아는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어떻게 나하고 같이 복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분이라 다른 분은 몰라. 근데도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갔어. 집사람하고 같이 갔으면 또 같이라도 먹으면 맛있는데, 혼자 갔는데 이제 식권을 주잖아요. 부짓돈 내고 식권을 줘서 결혼식 끝나고서는 내려갔어. 뭐 그냥 한층 내려가면 식당이 그렇잖아.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데다가 앉히는 거야. 들어온 대로 앉히는데 제가 들어갔을 찰나에 세 사람이 앉았어. 근데 보통 식당에 식탁은 몇 개요? 보통 의자가 4개잖아. 그러니까 이 서빙하는 여자가 나를 쫙 보더니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네, 혼자 왔어요 했더니 요 자리 비었으니까 요 자리에 앉으래. 그러면 그 3명은 동창들인가 봐.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야 돼, 안 끼어들어야 돼? 거기서 내가 끼어들면 팔불출이지. 이 세 사람은 반갑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껴가지고 옛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눈도 못 위로다 치켜뜨지 못하고 눈 마주치면 또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눈을 45도 각도로 내려가지고 오로지 거푸거푸 먹었어. 맛있어 맛없어? 그 자리가 시간이 그렇게 안 가. 그래서 거푸거푸 먹고 내가 나올 때 딱 한마디 했어. 저 먼저 가겠습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그 말은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하고서 나오고, 나는 절대로 혼자 밥 먹으러 안 가. 혼자 밥 먹으러 가면 맛 되게 없어. 누구랑 가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어요? 사랑하는 자를 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자를 많이 여러분 얻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전도잔치를 할 때요, 우리 어떤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남편 전도 작정하고 남편 이번에 초청해요. 그랬더니 남편을 왜 전도해요? 그래. 이게 상식에 벗어난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 전도하는 게 기본이잖아. 남편을 왜 전도해요? 아니, 남편 전도해야지 남편도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나 남편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싫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서 또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안 갈래요. 그래. 여러분, 부부 중에 그런 부부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남편하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싫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지못해 사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사냐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도하면 남편도 구원받으면 같이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되는데 지겹다 이거야. 그 집사님, 내가 서울에서 떠난 지가 30년 넘었잖아. 내가 그 집사님만 기억나. 남편을 왜 전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피러, 이게 사업하다가 돈 잘 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해서 돈 잘 벌면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젊은 여자하고 놀아나. 그게 남편이 놀아나니까 남편에 대해서 애정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니까 너만 놀 줄 아냐? 나도 놀 줄 안다 해서 여자도 바람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이혼했어.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이혼했대. 걔가 이번에 알겠어요. 이번 초청잔치에 남편 안 모시고 오면은 남편 싫은 사람들이야.
같이 천국 가기가 싫어서 전도 안 한 줄 알겠어요. 나는 아닌데 그래도 이랬듯이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이해할 거야. 내가 하여튼 요번에 남편을 전도하든지 아내를 전도하든지 여보 죽고 나서나 천국서 같이 가서 같이 삽시다 그러는 거야. 하여튼 이번에 내가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히면 생명나무로서 건강한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과수원과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홍천주안 과수원에 심겨진 모든 성도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의인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어야 돼요. 자, 나무가 자라면서 쓸데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100개가 적정선인데 나뭇가지가 너무 꽃이 많이 피고 이게 200개가 달리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숫자는 많아서 좋은데 상품 가치가 떨어져. 왜냐하면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100인데 100개의 열매한테 딱 공급해줘야지 상품 가치가 있는데 100이라는 것이 올라오는데 200개가 영양을 빨아먹으면은 서로 나눠 먹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른 주먹댕이 될 게 어린아이 주먹댕이만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져가 봤자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헐값에 넘겨야 돼. 그 더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가지는 잔가지는 다 전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무의 열매가 실하게 달리는 거야. 이와 같이 생명나무인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쓸데없는 시간들을 잘라줘야 돼요. 우리는 나무를 비유하자면 쓸데없는 시간들이 가지야. 쓸데없는 시간 가지들을 잘라야 돼. 그래야만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총회에서 명성수양관에서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역대 총회장님들이 설교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전 옛날 총회장이셨던 창원시에서 목회하셨던 양곡교회 그분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관심 있게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해서 들어봤는데 그 지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던 중에 자신을 고백하는데 자신은 47년 동안 TV를 금식하셨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47년 전부터 TV를 한 번도 안 봤대. 와, 나는 그래도 월드컵 경기는 보는데 다른 건 저도 안 봐요, 솔직히. 뭐 뉴스도 안 보고 연속극도 안 보고 다 안 봐. 막 방방 뛰는 거 그런 것도 다 정신없어. 근데 그분은 47년 동안 TV를 켜보지 않았대. 왜 그랬냐? 시간이 아깝다 이거야. 시간이 아깝다. TV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 TV에서 뭐 볼 게 있다고 보냐 이거야.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으신가요? TV 47년 동안 아직 47년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야, 시기정 목사님이셔. 아주 희한한 분. 천연기념물 같으신 분이야. 제가 엄청 도전받았어요. 엄청 도전받았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명나무 인생이 되려면 쓸데없는 시간들을 가지치게 해야 돼.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는 것도 가지치게 해야 돼.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그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뭔가 건질 게 있어야지. 뭔가 도전받을 게 있어야지. 뭔가 나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쓸데없이 남 흉이나 보고 수다나 떠는 그런 사람 만나서 왜 내 아까운 인생을 내 인생 중에서 왜 그런 거 다 잘라먹냐 이거야. 쓸데없는 시간으로 잘라먹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잘라먹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하찮은 인생이냐 말이야. 쓸데없는 인생이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앞으로 잘라버리세요. 쓸데없는 사람 잘라버리세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수다 떨기 위해서는 잘라버리세요. 그런 사람 만날 시간에 차라리 성경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치 있지. 쓸데없는 사람 만나면 내가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요즘은 좀 수련회하고 막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막 피곤해서 일찍 못 일어나. 오늘도 그냥 4시에 일어났어. 저 4시에 일어나면 전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성경을 에스라서를 봤어. 에스라서 보고 또 느헤미야서까지 볼라 했던 시간이 또 아침이 돼가고 그래서 저겠지만,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충만해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요즘은 노년에 전도 세미나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 아니냐? 말씀과 기도. 말씀 봐라, 말씀 봐라 그래요. 말씀 보라.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이렇게 부실하냐 이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니냐 이거야. 우리가 시간을 전략해야 돼. 쓸데없는 시간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사람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어디다 써요? 나를 발전시키는데, 나를 성숙시키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전시켜야 내가 귀중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나를 가꾸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도 가꾸어야지만 그거보다 더 가꿔야 될 것은 뭐요? 내면을 가꿔야 되는 거야. 내면을 가꿔야 돼.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병들게 하는 해충들이 과일나무를 공격해서 병든 열매가 되게 하죠. 제가 복숭아나무를 좀 몇 개 심었더니 다들 잔소리해. 아니 복숭아나무가 약을 1년에 10번 준대. 그거 어떻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 심은 것 같아요. 뽑아낼 수도 없고. 복숭아나무 10번 이상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주지 않으면 못 먹는데 다 병든데. 하여튼 벌레가 먹든 해충이 먹든 다 먹어버린대요. 그러므로 과일나무에 적합한 약을 정기적으로 뿌려줘야 해충들이 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인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탄이 끊임없이 해충들을 보내 시험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생명나무가 병들게 합니다. 병든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뽑혀져서 불에 던져져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 그러므로 수시로 약을 잘 복용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생명나무로 자라려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약을 수시로 복용해야 돼. 우리가 약을 복용할 게 무슨 약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이거 신앙인이 아니야. 구약과 신약. 어쩌면 이렇게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 그랬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돼. 여러분 오늘 진료 시간 오신 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료받으러 오셨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해충들을 다 잡아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용해야 되는 거야. 구약을 복용하고 신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이 심령 속을 그냥 다니면서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제약된 생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거야.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해충약 꼭 먹었어요. 해마다. 해충약 먹으면 해충이 나와. 엄청 큰 게 지렁이 같은 게 나와.
죄송해요. 점심 먹기 전인데. 근데 지금은 해충이 있어 없어? 이미 씨를 말렸어. 지금은 씨를 말려서 해충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게 해충약이 들어가면 해충을 다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가 건강한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건강한 생명나무가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의인의 열매, 살아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수원나무로 비유하자면 좋은 나무와 같은 생명나무가 됩시다. 의인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로 생명나무인 것을 증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 했어요? 사람을 얻는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이심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에 모두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나무로 비했습니다. 우리 나무의 좋은 나무는 참으로 터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심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향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잘 가꿔야 됩니다. 잔가지들은 잘라내듯이 우리가 헛된 시간, 헛된 사람 만나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한 해충 같은 자들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구약과 신약을 복용함으로 내 안에 침투되어 있는 해충과 같은 죄악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잡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가 달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생명나무인 것을, 의인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람을 얻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홍천중앙교회 성도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